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얼른 생각하면 돈이 좀 넉넉하면은 괜찮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어떤 취미도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혼자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데 둘이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한 사람이 일으켜 준다라는 겁니다. 친구란 바로 그런 거죠. 성경에서 이 친구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구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3회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란 것이 뭡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서로 예를 갖추어서 정을 나누고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를 우리는 절친이라고 말합니다. 대강 아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절친이다라는 거죠. 나이가 같으면은 동년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일을 하면은 직장을 다니면 동료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같은 학년, 같은 기수에 있으면은 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늘 친하게 지내고 어떤 일을 짝이 되어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동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무는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옛날서부터는 어깨동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 피스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져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만일 그런 것을 허락하면은 좋지 않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멀리 도망을 가버린다면 국법과 질서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스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제가 친구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그를 잠시만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만일 피스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왕이시여, 그러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피스아스를 믿느냐? 네,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허락하는 조건으로 다몬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피스아스를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겠다고 한 그 약속 날짜가 되었는데도 피스아스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다몬은 교수대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우정을 버린 피스아스를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몬이 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제 친구 피스아스를 욕하지 마십시오. 분명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집정관에게 교수용을 집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피스아스가 고함을 치며 달려옵니다. 폐하,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몬을 살려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두 사람은 꼭 끌어안고 작별을 구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은 아름다운 이들의 우정을 보며 감동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피스아스의 죄를 사하노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명령을 내린 뒤 물러나면서 나직하게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런 친구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다고 믿어주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진정한 친구는 세상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의 진심을 믿어주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부부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선배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나이랑 직업이랑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15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 둘로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은 종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종은 하나의 재산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절대로 종에게 속내를 비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이유나 설명이 없어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협력자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왜 그것을 하고자 하는지를 모두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가 되는 영예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동반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 친구다, 내가 다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들처럼 당시 인정받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형제들끼리만 살고 있는 가난한 나사로의 친구도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친구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쓰인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의 의지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감정도 소중하지만은 사랑의 행동이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합니다만은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을 했으면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만일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한번 대비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친구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신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린 요즘 친구라고 하면은 정말 이용해 먹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친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으로 사랑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란 평등한 존재입니다. 위아래의 상하 관계를 우리는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는 둘 사이에 기쁘고 자유로운 이끌림입니다. 친구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란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즐거워하는 관계가 친구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라.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단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언은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엄격한 상하 질서의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수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인 시혜도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평등한 친구 간의 사랑 같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은 위아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사랑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절친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친구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꽹과리처럼 소리만 요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친구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친구 삼은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서 나와 어깨 동무를 해줍니다. 우리들의 어깨를 톡톡 두들겨 주시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아무리 외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저장 밑꽃 위에 있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나를 친구 대신 삼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같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442장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합니다. 442장이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